예, 반갑습니다. 예, 마스크 다 끼십시오. 예, 지침 따라 벌써 한 달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널찍널찍하게 앉으셨네, 저번보다는. 연일 또 뉴스를 열 때마다 거의 그 코로나 얘기로만 거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좀 감소세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염려되는 건 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나오시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신 데다가 지금 법당이 꽉 차 있어요. 왜 꽉 차 있는지 아십니까? 법당이 뭘로 꽉 차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못 나오신 분들의 아쉬움과 그 마음이 여기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못 오셔도 또 마음이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오신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고 꼭 나오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이제 그 인원수도 적고 소수 정예반이잖아요. 네, 소수 정예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진울 스님의 화엄론 전료라고 하는 그 세 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진울 스님, 혹시 진울 스님 아시나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 고려 시대 때 정예결사를 이끄신 스님이시죠. 그래서 저기 송광사 가게 되면은 16국사전이 있잖아요. 16국사전. 그 송광사 쪽에 그 보조 진울 스님의 어떤 그 진영도 모셔져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난당한 상태인가요? 찾았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울 스님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 혹시 아는 스님 중에 혹시 한암 스님, 방한암 스님은 아시나요? 예, 아시죠? 저기 오대산 상원사, 그죠? 오대산 상원사에 오래도록 기거하셨던 방한암 스님. 그리고 방한암 스님의 스승, 방한암 스님께서 본인의 스승으로 여기는 스님이 바로 경허선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방한암 스님은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그 6.25 동란 때, 6.25가 발발했을 때에 상원사를 지켜낸 스님이다라고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내느냐라고 하면 스님이 거의 입적하시기 몇 달 전인가 봐, 6개월 전인가요? 그때 이제 6.25가 터지고 일사후퇴를 하면서 다 후퇴를 하잖아요. 중공군이 밀고 내려올 때에 일사후퇴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가장 적의 본거지가 될 수 있는 곳, 적들이 또는 북한군들이 또는 중공군들이 내려오면서 물자를 쉽게 획득하고 식수를 얻을 수 있고 잠자고 쉴 곳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산에 있는 것 중에 절이거든요. 그 사찰 소각령을 내립니다. 그죠? 그 사찰 소각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모든 사찰들을 다 소각하고 내려와라. 후퇴하면서 다 소각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요. 심지어는 해인사에 8만 대장경 경판이 모셔져 있는 것도 폭격 명령이 떨어졌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원사에 계시던 이 스님이 그 상원사에 하남 스님이 계시는데 거기도 어김없이 이제 국군들이 들이닥쳤죠. 근데 중공군이 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후퇴하면서 많이 태웠어요. 우리가 후퇴하면서 작전상 소각령이죠. 그래서 그쪽을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어른 스님께서 가사장삼 떡 수하고 법당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래 이제 됐으니까 불을 좀 질러라 이럽니다. 거의 지를 수가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것도 노스님이 들어있는데 안에 그래가지고 못 지르고 있으니까는 스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은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니까 불을 놓으면 되고 나는 부처님의 제자니까 절을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너는 불을 놓고 나는 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같은 불을 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장교라면 불 못 놓죠. 이 기계가 무서운 데다가 보통 스님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불을 못 놓고 있으니까 이 국군 장교가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가만 보니 너무 도인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못 지르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하기를 딴 건 모르고 상원사 문짝만 태워가지고 아랫마을에서 이제 상부의 군인들이 보고는 상원사를 태운 것으로 알게 하자 해서 불을 질렀다고 하죠. 문짝만 다 싹대가지고 마당에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지름으로써 연기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월정사는 홀라당 탔는데 상원사는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동종이라든지 또 그 문수동자상 안에 있었던 세조의 고름 묻은 저고리라든지 이런 게 다 남아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상원사에 계셨던 이 방하남 스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의 기연, 깨달음을 맞이하는 인연이 되게 한 그 책이 바로 수심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수심결. 수심결이라는 것은 수, 닦을 수자, 심, 마음 심자, 결. 그건 뭐냐면 마음을 닦는 그 어떤 일들을, 방법들을 기록해 놓은 누구의 책이냐? 바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 스님의 수심결을 읽다가 깨침을 얻고 이후로도 계속 보조 스님의 어떤 그런 사상적 맥락이랄까요? 그것을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조 스님의 호가 이제 진울 스님의 호가 불일 보조였죠. 불일이라는 것은 부처 불자의 날일자예요. 부처님의 빛과 같은 부처님의 광명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불일 보조 스님, 이 불일 보조 스님의 또 다른 호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바로 그 진우 스님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게 또 있는데 저희 같은 스님들이 처음 출가하면은 배우는 책입니다. 바로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게 있어요. 초발심 자경문 가운데에 이 초발심 자경문은 세 권으로 세 개의 책을 모아가지고 초발심 자경문이라는데 그럼 뭐가 세 가지냐? 초발심 자경문이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앞에 있는 책이 개초심 학인 입문입니다. 개초심 학인 입문, 개초심학 입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초심 학인, 처음 불도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적어놓은 그 책이 바로 개초심학인 입문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발심수행장, 세 번째가 자경문, 이렇게 해가지고 개초심학 입문과 발심수행장과 자경문을 같이 섞어가지고 초심을 따오고, 그죠? 초발심, 초심이 초발심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심수행장 있죠? 발심을 따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자경문이었죠? 자경문을 따오가지고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초발심 자경문의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개초심학 입문, 그것이 바로 진울 스님이 지은 거예요. 진울 스님. 그런데 이 진울 스님이 지은 이 개초심학 입문을 얘기할 때에 거기에 진울 스님의 호가 붙어 있는데 호가 뭐냐? 목우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우자 진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목우자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목자는 우리 목축업 할 때 기른다, 가축을 기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목축업이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목자 기른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는 소우자입니다. 그래서 목우자라는 것은 소를 기르는 사람이다. 소를 기르는 사람이다. 그럼 소는 누굴까요? 소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 시무도에서 얘기하는 소는 마음이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 불도에 들어간 초심 학인들을 또 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소를 기르는 것처럼 그런 후대 학인들을 기르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닦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구자 진울이라는 것은 진울 스님이 그만큼 자신의 후학들, 후대의 학인들, 후대의 불자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전념하시는 분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구자 진울 스님의 바로 그 수심결을 보고 처음에 깨침을 얻은 방하남 스님도 상당히 교육자적인 모습을 지녔다 그러죠. 경허 스님이 격외의 도리로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무외행으로서 사람들을 제접했다고 하면은 경허 스님의 제자인 방하남 스님은 상당히 교육자적인 풍모로 자상하고 자세하게 학인들을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죽 했으면 뭐라 그러셨다 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경허 스님 후대의 학인들이 혹여나 이 경허 스님의 모습만을 보고 설리, 그 마음의 도리를 따르지 못하고 행리, 행동만을 따를까 염려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행리를 보고 믿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왜 이게 선방을 다닌다거나 또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틀이 깨어지고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또 약간은 깨침을 얻었다라는 자만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선병에 빠진다라고 해요. 선병에 잘못 빠져가지고 막행막식을 무해행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마치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착각돼가지고 그것이 진짜 맞는 것인 양 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악업을 증장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후대의 학인들이 경허선사의 마음은 읽지 못하고 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했는가를 읽지 못하고 그 행동만 막행막식하고 하는 그런 행동만을 따를까 염려된다라고 얘기를 한 교육자적인 모습을 가진 분이 바로 방하남 스님입니다. 이 방하남 스님이 따랐던 이 보조진울 스님, 이 보조진울 스님께서 바로 그 만년에 화엄론을 읽으면서 화엄론에 대한 이 화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통현 장자라고 하는 그분이 지은 신화엄경론입니다. 이 신화엄경론을 40권짜리인데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세 권으로 만든 것이 화엄론 전료라는 책입니다. 이 화엄론 전료라는 책을 쓰고 그 책에는 앞에 항상 뭐가 붙습니까? 우리가 책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책이 워낙 많잖아요. 그럼 서점 가서 책 고를 때 책 다 봅니까? 뭐 보면 됩니까? 네, 서문 보잖아요. 서문을 보면 되잖아요. 역자서가 있잖아요. 또는 저자서가 있죠. 그 서를 단단 말이죠. 서문을. 마찬가지로 진울 스님도 화엄론 전료라고 하는 신화엄경론의 요약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뽑은 화엄론 전료를 쓰면서 거기 앞에 서를 붙여놨어요. 서문을 자신이 지은 책에. 그래서 오늘은 뭐 소수 정예반이니까 좀 어렵게 나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화엄론 전료 서를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 하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마스크도 받으셨어요? 남는 마스크가 있어 오다 주웠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기 예전에 한참 미세먼지가 많을 때 동생 스님이 쓰라고 줬는데 제가 뭐 나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다니지도 않는데 내내 앉아 있는데 다닐 일도 없고 요즘 같은 때 제가 쓸 일도 별로 없어요. 오는 곳이라고는 여기 열애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쓸 일도 없어가지고 남는 거 드리는 거니까 아무 부담 없이 받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오늘 박수는 안 치시는 그게 뭐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기 앞에 한번 프린트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냥 나가보도록 하죠. 자, 참 그러면 하나만 더 해서 참. 자, 방하남 스님이 진울 스님의 수심결을 읽고 깨침을 얻었죠. 그럼 진울 스님은 뭐 읽다가 처음으로 깨침을 얻었을까요? 진울 스님은 바로 보조진울 스님은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을 읽다가 깨침을 얻습니다. 육조 단경. 바로 그 청평사라고 하는 절 거기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깨침을 얻었다고 해요. 진여자성이 기념하여 육근이 비록 견문각지하나 삼라만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진여의 성은 항상 청정하다, 깨끗하다.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그다음에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잖아요. 뭡니까? 육근으로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서 대상경계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는 색깔이나 모양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피부로는 어떻게 하면 피부로는 촉감을 느끼고 이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저것이 무엇인고 하고 각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이 오근 감각기관으로서 세상을 접하고 살아요. 그럼 세상을 이 감각기관으로 접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면은 우리가 눈으로는 이쁜 거 보고 싶습니까? 못난 거 보고 싶습니까? 이쁜 거 보고 싶죠. 좋은 거 보고 싶고 귀로는 부드러운 소리, 아름다운 음악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하고 나를 칭찬하는 소리도 듣고 싶고 그죠?
코로는 좋은 냄새, 맛있는 냄새 맡기 좋아하고, 혀로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촉감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한 것들을 느끼기를 원하며, 생각으로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을 취하고자 하죠. 그런데 그러한 감각기관의 특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번뇌에 오염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그냥 좋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는데, 좋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가지고 싶다. 귀에 듣기 좋은 것도 더 듣고 싶다. 냄새 맡는 것은 저게 무슨 냄새인고 하고 더 따라다니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기관으로서 또는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상을 접하는데, 그냥 접해서 무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탐심이 있고, 또 화내는 진심이 있고, 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란 것은 세상이 영원하다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 어떤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집착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군은, 안이비설신이 육군은 항상 오염되기 마련이다. 오염된다 이 말이죠. 뭐에? 대상 객관 경계에. 그런데 그러면 이 육군이 오염되면은 내 마음도 오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런데 요 육조단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마음 안에는 진여의 자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견문각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오염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염되는 일이 없다. 어렵죠? 본래 오염된 바가 없다. 오염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번뇌라고 할 만한 것도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육조단계의 구조를 보면서 본래 마음의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문제에 귀결하게 되고, 그 진우 스님이 그 글을 읽고 한번 깨침이 오게 됩니다. 깨침이 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육조단경을 읽어보셨나요? 육조단경 읽어보셨습니까? 등소평인가 모택동이 가장 아끼는 서적이 육조단경이라고 하죠, 중국에. 근데 이 육조단경을 읽어보게 되면 맨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로 육조 스님이 어떻게 오조 홍인 스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법을 얻게 되는가, 어떻게 의발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총 10장 가운데 제1장에 거의 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루는 육조해능 스님의 속성은 노씨였거든요. 노행자가 이제 일자 무식이었다 그러죠. 글을 낯놓고 기억자도 못 봤다 그러죠. 못 읽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사에 이 나무찜을 짊어지고 이렇게 나르는 일을 하는 일종의 이제 짐꾼이었는데, 관사 옆을 지나다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문득 마음이 밝아져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떻게 어머니를 홀로 두고 또 출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출가의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이제 여생 동안 쓸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딱 준비해 놓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출가의 뜻을 밝혔다라고 하죠. 그 출가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오조 홍인 스님, 당시에 동로푸신 스님 가운데 초조 달마로부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인가요? 3조 승찬 4조 도신인가요? 헷갈리네요. 5조 홍인, 바로 5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서 법을 구했더니만 홍인 스님이 저기 방앗간 가서 디딜방아질이나 하고 일이나 해라, 이렇게 행자생활만 해라 이래가지고 시킵니다. 그 디딜방아질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날 이 오조홍인 스님이 방을 붙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깨친 바가 있다면 한번 적어서 내놔보라. 근데 그 당시는 오조홍인 스님의 가장 상수 제자로서 신수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거든요. 이 신수 스님이 이제 맞사형으로서 맞상자로서 법통을 이을 것이라고 거의 당연시되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 신수 입장에서는 이 구절을 적어내려고 하니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죠. 자기가 아직까지 깨친 바가 크게 없었거든요. 물론 있었겠지만은 부담스럽겠죠. 네가 깨친 바를 개송을 한번 적어내보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통로에 이렇게 보면 요 위쪽에 이렇게 벽에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자리가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자신의 글을 적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글이 무슨 글이었느냐라고 하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신시 보리슈요 심려 명경대라 시시근불식하여 막사유진해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를 끼지 않게 하리. 이런 말이에요. 내 몸이 보리수고 내 마음은 거울이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뭐가 낍니까? 때가 낀다는 거죠. 그 때가 끼지 않도록, 또 나무에는 먼지가 앉지 않도록 시시로 털고 닦아가지고 거기에 먼지나 티끌, 즉 번뇌가 끼지 않게 하겠다. 이런 개성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보고는 야 대단하다, 역시 신수 스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방을 붙일 거란 얘기를 못 들었던 노행자는 공양가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아니 신수 스님의 개송을 저기 적어놨다니까 한번 보고 오너라. 그래서 일을 맡기고는 자기가 떡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음에는 완벽한 개송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행자 주제, 노행자라고 아직 개도 받지 않은 행자님 주제, 이렇게 얘기 안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다시 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읽어달라 했던 거죠, 그죠? 딴 사람을 시켜가지고 글을 좀 적어달라라고 해서 이제 썼다는데, 뭐 일설에는 거기다 맞은편 벽에다가 새로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는 일설에는 바닥에다 그렸다 이렇게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판본에 따라 다르지만은 아무튼 개송을 적었는데 어떻게 개송을 적었느냐라고 하면 보리본무수요 명경영무대라 불성상 청정하니 하처유지내리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 즉 밝은 거울 또한 그것을 받치는 받침대가 없다. 불성은 부처의 성품, 내 마음의 불성 성품은 항상 청정하니 어느 곳에 먼지와 티끌이 끼겠는가 이 말이에요. 아까 신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먼지가 끼고 나무에 먼지가 앉을 수 있으니까 항상 때를 닦고 먼지를 털자. 그런데 이 해능은 뭐라 그럽니까? 본래 몸이란 것은 마음이란 것은 본래 나무가 없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받침대가 없다. 티끌 자체가 없고 먼지 자체가 없는데 어디에 낄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나무가 있고 나무도 없고 명경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과 때가 끼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밝혀요. 뭐라고 밝히느냐? 심시 보리수요 신이 명경대라 명경본 청정하니 하처염 지내리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이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마음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끼겠는가. 본래 깨끗한데 어디에 티끌이 끼느냐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본래 티끌이라고 하거나 먼지라고 할 만한 게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 버리죠. 앞에 신수는 닦아야 될 먼지가 있고 닦아야 될 번뇌가 있다라 그러면 또 끼는 곳 마음도 있고 몸도 있다라고 봤다면, 해능은 어떻게 합니까? 본래 마음이란 것도 없고 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몸이라고 할 만한 거나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과 먼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끼겠는가. 이렇게 공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희한한 것이 오조홍인 때까지는 그 유식 사상을 기반한 마음을 닦는 경전인 능가경을 전수받았다고 한다면, 육조 해능 스님은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금강경을 받죠. 그럼 금강경의 핵심 사상은 뭡니까? 공이에요. 공.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죠. 공이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라. 물은 모양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모양이니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은 이치를 알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모양이나 이런 것들 다 부정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더라도 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렵죠. 하여튼 공, 텅 비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바로 공의 입장에서 해능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앞에 얘기들을 좀 구구절절히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걸 알고, 대정 을사년 가을에 나는 처음으로 하가산에 은거하면서
항상 선문의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으로서 마음을 그윽하게 하면서 이 문을 만나지 못했다면 헛되이 많은 겁을 수고만 하고 성인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여겼다. 대정을사년이라고 하는, 대정이라는 것은 금나라 연호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연호를 따라 쓰지 않고 저 중국 쪽에 있는 대국의 연호를 따랐거든요. 그래서 1185년이면 언제쯤일까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 가운데도 혼란기입니다. 이때의 가을에 1185년이라고 하면은 이 진우 스님이 1158년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나이로는 28살 되던 해입니다. 젊죠. 젊죠. 28살 되던 해에 하가산, 하가산은 경북 예천에 있는 그 산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문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그 보문사에 응가하면서 딴 거 안 하고 대장경만 열람하고 있었어요. 딴 거 하지 않고 8살에 출가를 했다거든요. 보조 스님이. 아무튼 거기에 응가하면서 뭘 보았느냐? 선문, 선종. 이 불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선종과 교종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닦고 참선을 하는 것을 선종이라고 이해하고, 교종이라서는 가르침 교자, 경전을 보고 독송하고 공부하는 것을 교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스님들은 선사일까요? 강사일까요? 우리나라 스님들은 선사일까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다 섞였어요. 왜냐하면요, 저기 선방 가면 선방하고 참선하고 앉아 있죠. 그 절에 가면 은사 스님이 야 기도해라 이럽니다. 기도하죠. 정토도 하죠. 계율도 지켜야 되죠. 율사죠. 경전도 봐야 되죠. 또 저처럼 강의도 해야 되죠. 강사죠. 어디 가면 세상에 신수도 봐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팔방미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스님들은. 아무튼 간에 이 선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선가, 선을 얘기하는, 이 마음을 닦는 참선을 얘기하는 선종계열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즉심즉불,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미하면서 하가산에 은가하면서 야, 내가 이 선문, 이 선가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내가 어느 세월에 부처를 이룰 것인가? 내가 다행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이 말을, 선가의 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하고 번뇌를 버리느라 허송생을 버리지 않고 단박에 깨쳐 들어갈 수 있는 원돈문을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행입니까 아닙니까? 다행이죠. 왜 다행이죠? 여러분들 여러 회사 다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죽도 용맹스러웠으면 세상에 이 시국에 여기까지 나오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러나 끝내 의심이 되는 것은 화엄의 가르침 가운데 깨달아 들어가는 문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선가에서는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에서는, 교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궁금했다는 거죠. 그러자 드디어 강사에게 가서 물었더니, 강사라는 것은 경을 보고 강의라는 스님들, 강사에게 가서 물었더니 그가 얘기하기를 마땅히 현상과 현상이 걸림없음을 관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이 사사무예입니다. 두두말물이 다 무해하게 걸림이 없다 이 말인 거거든요. 다시 경계하며 말하기를 그대가 다만 자기 마음만 관하고 현상과 현상이 걸림이 없음을 관하지 않는다면 곧 불과의 원만한 덕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화엄이 뭡니까? 화엄에서는 어떻게 깨쳐 들어갑니까? 라고 했더니 강사가 이르기를 사사무예, 모든 것들이, 현상들이 서로 무해, 꺼리낌이 없이 원융되어 있다는 사실을 관해야 된다. 그저 네 마음만 깨끗하게 하려고 마음만 관하다 보면은 원만한 진정한 부처님의 깨달음에는 다다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화엄의 깨침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우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나는 대답하지 않고, 뭐 이게 옳다 그렇다 대답하지 않고 잠자코 생각하기를 마음을 가지고 현상을 관하면, 내 마음을 가지고 대상경계를 관하게 되면은 그 대상경계인 현상이 곧 걸림이 있어서 헛되이 자기 마음만 어지럽게 할 것이니 어찌 끝날 때가 있겠는가. 다만 마음이 밝고
지혜가 깨끗하면 한 터럭 세계가 녹아 융화되어 반드시 바깥 경계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이 무슨 말이냐면, 좀 말이 어렵죠. 원래 불교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두두물물 사사무예를 관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두물물이다. 사와 사가, 현상과 현상이 걸림이 없는 그 이치를 내 마음으로 관해라. 네 마음만 관하지 말고 그 대상을 관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진우스님은 조금 동의를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내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관하다 보면은 그 대상 경계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다. 왜? 내 마음이 거기 갖다 붙으니까. 그저 뭐만 하면 된다? 내 마음만 깨끗하게 그냥 유지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사사무예고, 대상과 안과 밖이, 내 마음과 대상이 원융되어 가지고 바깥 일이 아니다. 바로 내 마음의 일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의 일이 되고, 내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세상도 어떻습니까? 청정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진울 스님이 자신이 여기 하가산에 머물기 바로 전에 바로 청평사에 머물면서 육조 단경을 봤었거든요. 진여자성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지만은 그 마음은 본래 물든 바가 없다라는 것에서 깨침을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에 깨침을 얻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물러나서 산중으로 돌아와서는 앉아서 대장경을 열람하며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의 근본에 개합하는 것을 구하매 무릇 추위와 더위가 3번 지나갔다. 산으로 돌아와가지고 대장경 몇 년 동안 봤다는 겁니까? 네, 3년. 추위와 더위가 3번 지나갔어요. 여름 3번, 겨울 3번, 동한 거 3번, 하한 거 3번. 그죠? 화엄경의 출연품을 열람하는데, 이 화엄경 출연품이라는 것은 열의 출연품입니다. 열의 출연품. 한 티끌이 대천의 경곤을 포함한다는 비유를 듣고 그 뒤에 다시 말하기를, 즉 합하여 말하기를, 열애의 지혜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들의 몸속에 갖추어져 있지만 다만 모든 어리석은 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함에 이르러서는 나는 경곤을 이고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렸다. 저도 같이 눈물 흘렸어요. 이거 읽고. 제가 이 화엄론 전료서를 처음 봤던 게, 딴 거 내내 보다가 한 33살, 4살쯤에 화엄론 전료서를 처음 봤었거든요. 그때 보고 저도 이 구절에선 저도 같이 눈물이 나대. 희한하게. 야, 옛날 스님이 대장경을 읽다가 세상에 어느 구절에 이르러 가지고 마음이 동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세상에 거의 1000년 전의 일인데, 1000년 전에 기록된 일인데 이런 말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 관련된 화엄 경건 가운데에 미진 경건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열애사가 있죠. 그럼 열애사에 관련된 일을 적어 봅시다. 경전으로서 또는 기록해 봅시다. 그럼 그 양이 얼만큼 될까요? 열애사에 대한, 이 열애사는 기둥이 빨갛고 등이 달려 있고 어떤 스님이 계시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낱낱이 다 기록하면은 그 경의 분량이 열애사만큼 있습니다. 많다는 거죠. 적을 게. 그죠? 그럼 수미산에 대해서 적어본다 그러면 얼만큼 될까요? 경을 적어본다 그러면 수미산만큼 있어요. 그럼 삼천 대천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적어본다 그러면 얼만큼 될까요? 경이. 삼천 대천 세계만큼 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경이 한 티끌 안에 들어간다. 한 티끌 안에 그 모든 경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한 티끌이라는 것은 티끌 1mm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한국이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또 지금 이 열애사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모습은 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예전에 저는 새벽에 주로 일어나가지고 잡생각을, 망상을 많이 떨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망상에 저는 이제 이 세상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한참 생각하다가 어줍잖게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시의 제목은 만법귀일 일기하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이 대목은
세상 마음법은 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말이거든요. 제가 지은 시가 하나인데 뭐냐면 부끄럽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세상 속에 내가 있다 착각했고 오늘은 내 안에 세상이 있다 착각하며 내일은 내가 바로 세상이라 착각할 것이니 나를 버리지 않고서야 어느 세월에 불일과 불이를 뛰어넘을까. 이건 제가 그냥 망념으로 지은 시인데요. 무슨 말이냐?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하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그래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안에 세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세상이 있거나 내 밖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내가 바로 세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내가 세상 속에 있다 생각하고 오늘은 내 안에 세상이 들어앉았다 생각하고 내일은 이제 내가 바로 세상이다라고 생각할 것인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없어지지 않는 하나가 있네요. 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뭐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제는 내 안에 세상이 있었고 내가 세상 속에 있었고 오늘은 내 안에 세상이 있었고 내일은 내가 바로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세 번 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내가, 세상이. 근데 그중에 내라는 말, 내가 있음으로써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죠. 그럼 나와 세상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없어져야 될 것은 내가 세상과 같다라는 생각이나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나 내가 바로 세상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요. 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거돼야만 세상이 있다라는 생각도 제거됩니다.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세상이 나와 같으냐?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이 나와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불일인데 그 불일과 불이마저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본다면 옛날에 통도사 사명함은 이 단청을 잘 그리는 스님들이 많다고 했죠. 사명함. 이 사명함에서 찍은 영화 중에 할이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할이라는 영화 가운데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그 대사가 있는데 무슨 대사가 있느냐? 그 사명함에 가면은 사명함 한쪽 귀퉁이에 그 다리를 건너 들어가면 정자가 있는데 정자 이름이 무작정이에요. 무작정. 없을 무자에다 지을 작자. 지은 바가 없는 정자다 이 말이죠. 지을 바가 아무것도. 그래서 그 무작정이라는 전자가 있는데 거기에 저도 무작정 가봤습니다. 그 아주 재미있어요. 나중에 저도 사제들이나 새로 출가한 선생님들 오면 맨날 사명함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합니다. 거기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야,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이러면 그냥 부처님법 배우러 왔는데요. 뭐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뭐 일체 중생을 건지려고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야, 너 여기 무작정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인연이 돼서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 해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연이 되니까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애사 와 오든지 불교를 만난 게 내가 배우고 싶다, 오고 싶다 해서 온 겁니까? 아니에요. 전생부터 업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인연이 있어서 온다니까요. 세상 인연이 얼마나 깊었으면 세상에 이 시국에도 옵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그 무작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이 영화 할에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가 머리를 꾹쩍꾹쩍 긁다가 단풍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생각합니다. 스승님,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스승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앉아있다 얘기를 합니다. 네 눈앞에 있지 이럽니다. 그 제자가 머리를 쿡쿡쿡 하면서 근데 왜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까? 이럽니다. 그 스승이 이놈아, 니한테는 네가 있기 때문이지 이럽니다. 너한테는 네가 있기 때문이지. 또 스승이 또 제자가 머리 끌적끌적합니다. 그럼 스님, 제가 없으면 부처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이럽니다. 예끼 이놈아,
미가 없는데 누가 부처를 보느냐 이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는 거예요. 생각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을 쳐서 없애고요, 생각이 저쪽으로 하면 저쪽을 쳐서 없애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에 집착되면은 없음으로써 있다를 깨고요, 없음으로 마음이 집착되면은 있음으로 없음을 깨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방법이거든요. 불교에서 특히 선가에서 제자들을 제접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방편이라 그래요. 방편으로서 제자들을 제접하는 방법인데, 그와 관련돼서는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유문수도즉 답이 무수며, 어떤 이가 와서 어떻게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닦을 바가 없다, 닦을 만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유구해탈 즉 반지를 수박하며, 누군가가 와서 스님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누가 니를 개박했는데 누가 니를 속박하였느냐 라고 대답하며, 유문 성불지로 즉 운 본무본부요, 어떤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면 성불 부처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놈아 본래 중생이란 것이 없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중생이란 게 본래 없다. 중생이 없는데 또 부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떤 사람이어서 내가 죽을 때 마음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불안합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임종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스승이 이르기를 본래 무사라, 본래 아무 일도 없느니라, 본래 죽음이란 것도 없느니라. 혹 역운 차시망 차시진, 또는 얘기하기를 이것이 망이라고 번뇌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떨 때는 저것이 진실이라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부처를 보고도 버리라 하고 살불살조,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했다가도, 어떨 때는 번뇌의 몸이 바로 부처의 몸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죠? 여시용심 여시식업, 이와 같이 마음을 쓰고 이와 같이 업을 쉬어서 신이 거요이연 단시 수당시사 응당식이라. 요점을 들어서 얘기한다면 다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따른 것이요, 당시 중생의 근기에 따른 것이니 하유 정법령 안욕보리리요. 어디에 어찌 정해진 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정해진 법이 있겠는가? 불교는 정해진 법입니까? 정해지지 않은 법입니까? 정해지지 않은 법이다 이 말이죠. 특히 선가에서는 중생들의 마음을 살피고 근기를 살펴서 그 마음이 취착된 경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이어서 그것을 다른 말로 방편이라고 얘기하고, 방편이라는 것은 중생에게 따라서 시설하는 것이지만은 그 중생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진리로 화연하는 겁니다. 어렵죠? 너무 어려운 말을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금의 범부들은 처음 믿어 들어가는 문을 아직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또 이장자가 지은 화엄론을 열람하였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라는 티끌 안에 이미 삼천대천세계의 미진경공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100% 믿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삼천대천세계의 미진경공에 다 갖춰져 있고 여러분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얼마만큼 믿습니까? 100% 믿으면 돼요. 100% 믿는 순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미진경건을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미진경건을 풀어 쓴다는 것은 뭡니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고. 그런데 그 미진경건이 내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아유, 나 중생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안에 무슨 경건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부처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진경건이 내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중생들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화엄경론을 지은 이통현 장자의 이 책을 읽어서 무엇이 신심인지를 한번 밝혀보겠다라는 것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말이죠. 십신의 초위를 해석하기를, 십신이란 것은 이 화엄경에서 수행을 해 나가는 계위가 52계위 또는 53계위 단계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처음이 바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나갑니다. 각각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등각, 묘각, 불지 3개 합해서 53계위, 53선지식이란 말도 하죠. 예. 아무튼 그 제일 처음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신이고 10가지 믿음이고, 이 십신 초위에 들어갈 때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발심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심이라는 것은 초발심 자격문 할 때 이 발심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발심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입니다. 이걸 줄여서 발심이라 그래요. 뭘 바라느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위가 없이 높고 바른 완벽한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소원하는 그 마음을 발심이라고 얘기해요. 초발심. 그래서 그 마음을 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왜? 본래 번뇌라는 것도 없고 더러움이라는 것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는 순간, 내가 부처라는 100% 확신이 드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때문에 초발심이 바로 뭐예요? 변정각, 부처의 정각을 이룬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화엄의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각수보살의 셋이 있다. 첫째, 자기의 몸과 마음이 본래 법계여서 희고 깨끗해서 더러움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고, 둘째, 자기의 몸과 마음에 분별하는 성품이 본래 능소, 주관과 객관이 없어서 본래의 부동지불임을 깨달습니다. 셋째, 자기의 마음이 발음과 사땜을 잘 간택하는 미묘한 지혜가 문수사리임을 깨닫는 것이다. 신심의 처음에 이 3가지 법을 깨달아서 이름을 각수라고 하였다. 3가지를 믿는데 뭘 믿느냐? 처음에 내가 바로, 내 몸과 마음이 바로 이 법계와 다름이 없다, 세상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청정한 그들 자체로. 두 번째로는 내 마음 자체가, 내 몸과 마음 자체가 바로 부동지불. 부동지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림이 없는 부처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본래 뭐였다? 부처였다. 구례부동 명의불. 궁좌실제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법성계 나오잖아요. 본래부터 옛적부터 변함없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중도상에 앉아있는 그 자가 바로 누구다? 난데 그게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성계 아시죠? 법성원융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해서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구례부동 명의불 끝나잖아요.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부동 명의법, 구례부동 명의승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구례부동 명의불로 끝납니다. 그럼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법으로 시작해서, 법성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부처로 끝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의상조사 법성계를 이렇게 법계 도인으로 그려놓은 그 보신가 모르겠는데 법이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4바퀴 4귀퉁이를 다 돌고 어디서 끝나요? 가운데서 끝나요.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잖아요.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초발심시 변정각이고, 법을 일으킨 내 법성의 그 마음 자체가 뭡니까?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말하기를 범부로부터 십신에 들기 어려운 것은, 즉 범부 중생이 그 믿음의 문에, 믿음의 지위에 들기 어려운 것은 전부가 스스로 범부라고 알고 기꺼이 자기 마음이 부동지불임을, 부동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지 못한다고요? 바로 깨달음의 시작 단계인 그 십신 초위에도 못 들어간단 말이죠. 뭘 모르기 때문에, 뭘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처라는 사실,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 자성 청정심으로서 불성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말하기를 몸이 지혜의 그림자이며 국토도 또한 그러하니 지혜가 깨끗하고 그림자가 밝아서 크고 작음이 서로 들어가는 것이 인드라망의 경계와 같다라고 하였다. 인드라망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에 제가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은 구슬입니다. 이 그물인데 그물에 그물코가 있잖아요. 매듭이 쪽 이어지는 시실과 나실이 만나는 지역에 매듭이 있잖아요. 인드라라는 신, 인드라는 신인데 이 인드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그물이 있어요. 이 그물은 그 그물 코마다 다 구슬이, 아주 영롱한 구슬이 달려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구슬은 희한하게도
이 하나의 구슬이 이렇게 맺혀 있으면 그 구슬 하나에 다른 모든 구슬이 비치십니까? 안 비칩니까? 비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구슬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 하나의 구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구슬은 또 나머지 모든 구슬에 다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다 비치죠. 중중교용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여러분들 이 마음 안에 제 모습이, 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기 앉아 있는 개개인의 하나하나의 분들한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 서로 겹쳐져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세 삼천대천세계 다 들어가 있고요. 나 또한 삼천대천세계 다 들어가 있어요. 화엄입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어져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법계의 연기 상태인 거예요. 법계는 딱 이렇게 맺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났으니까 아무 일 없겠지 생각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죠. 예. 봄에 이제 봄이 밝아가지고 저기 영춘화도 피고 개나리도 좀 있으면 필 텐데 매화가 피고 하잖아요. 그럼 매화가 하나 딱 펴가지고 있으면은 삼천대천세계가 향기로 진동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매화 하나가 피면 삼천대천세계가 향기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향기가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꽃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으면 바로 뭐가 됩니까? 부처가 돼요. 희한하죠. 엉뚱한 소리 너무 많이 했네요. 이에 경전을 놓고 길게 탄식해서 말하기를 세존이 입으로 설한 것은 곧 가르침이 되고 조사께서 마음으로 전한 것은 곧 선이 된다. 부처님과 조사의 마음이 반드시 서로 어긋나지 않으니 어찌 근원을 궁구하지 않고 각자 익힌 바에 안주해서 망령되게 쟁론을 일으키며 헛되게 세월만 죽이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더욱 신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해 온 지가 열흘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려 말에는 종파가 아주 많았다 그래요. 서로 자기 말이 옳다 싸워요. 요즘도 그런 거 일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세상에 같은 기독교인데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다 신천지가 아니다 서로 싸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차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누가 계시를 한 것이고 어떻게 계시를 한 것인가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단과 그 사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단이다 아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할까요? 불교에서는 종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주 많죠. 그걸 서로 인정합니다. 서로 인정해 줍니다.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삼법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 모든 것의 자성, 스바바바라고 하는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일체는 다 괴로움이요. 괴로움을 벗어나면 열반의 안온한 락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세상은 창조주 유의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인연 없이 생긴 것도 아니고 정해진 숙명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만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불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다 인정합니다. 왜 인정할까요? 중생들의 종류와 수와 근기가 싹 다 다르기 때문에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해진 법이 없는 부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이 해탈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쓰는 것이 불교의 진리다. 정해진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뒤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말한다. 즉 마음을 닦는 사람은 먼저 조사의 도로서 자기의 마음이 본래 미묘하여 문자에 얽매이지 않음을 알고, 다음으로 화엄론의 글로서 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곧 법계의 성품과 모양임을 변별하면 현상과 현상이 걸림없는 작용과 동체의 지혜와 자비의 공이 분수 밖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좌선하는 여가에 항상 동학들을 위해 그것을 설했지만 이 신화엄경론의 문장이 질박하여 부드럽지가 못하고 분량이 너무 많아 연설하기가 어려웠으며 또 그 비판하는 뜻이 일상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웠으므로 세상에 유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화엄론을 전료를 썼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본체와 작용이 법계의 성품과 같은 모양임을 관한다라는 것이 뭐냐?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 만약에 3세 모든 부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응당 법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관해야 하는데, 그 법계의 성품이라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은 곧 내 마음이 지은 것이다. 일체 유심조다.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은 것이다 라는 것을 관하면은 거기서 바로 3세 재불의 요지가 드러나 보인다라는 겁니다. 뒤에 내용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요. 맨 뒷장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그 불법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법은 생활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생활법. 불법은 생활법입니다. 멀리서 찾으려 하지만 안 돼요. 불법이 안 찾아져요. 생활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럼 뭐가 불법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벗어놓은 신발 한번 돌아보는 것도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지럽혀진 서랍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불법이고요. 함부로 놓여진 방석의 끝단을 한번 맞춰보는 것도 불법이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도 불법인데, 세상에 불법이 따로 있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000배를 해야 불법인 줄 알고, 화엄경을 앞으로 외고 뒤로 외고 금강경 달달달 외워야 불법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불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 속의 불법을 찾기 위해서 내 마음이 본래 깨끗해야 되고 또 본래 맑아야 되는데, 마음을 맑히기 위한 시가 하나, 멋진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걸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며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납니다.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청결함은 머리카락에서 나타나며 섹시함은 옷 맵시에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납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더 커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곱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것들은 모두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살아가는 일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니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당신은 항상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열애사 불자님들이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